할렐루야. 2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찬양할 텐데, 오늘은 문병훈 집사님 가정에서 찬양을 섬기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을 받았으니 근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이 안에서 믿음 넣어주소서. 구주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자의 마음 그의 위에 덮치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렸네. 아미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으로 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주소서. 아멘. 매일의 기도 우리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문명훈 집사님, 그리고 이연미 집사님, 아들 지호, 딸 지우, 그리고 우리 지호의 외조모가 되시죠, 김한심 성도님, 우리 문명훈 집사님 가정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겪게 된, 또 만나게 된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선 주님께서 내려오셨을 때에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한가운데에서 당신의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이겠죠. 9명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는 것을 보시게 되는데, 변론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쩌면은 서기관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된 상황이 아니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자기의 병든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 병든 아이가 낫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당황하게 됐을까요?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그런 기회를 틈타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로 공격하는 거죠. 변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혼잡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한 아이, 자기의 자녀를 고쳐달라고 왔던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와 꿇어 엎드려 예수님께 간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면서 주님께 자기의 아들의 치료를 부탁하게 간청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에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르시되라고 했지만 이 말씀은 아주 좀 답답한 마음, 속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책망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그 믿음이 없다, 패역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 참 안타까운 말이죠. 또 패역하다, 이 말의 뜻은 어그러지다, 미혹하다, 거스리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변화가 없다는 거죠. 고집스러운 그런 영적인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참 답답해하시고 책망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우선은 서기관들에 대한 책망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도 여전히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런 고집스러우면서 편협하면서 그리고 완악한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답답해 하시며 책망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9명의 제자들에 대한 책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미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하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 여기서 패역하다, 믿음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모습대로 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갈 리가 없는 거죠. 그 병든 사람을 고칠 수가 없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든 아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선포했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하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고 또 어떻게 과거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으로 하게 되었을 때 그와 같이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능력이지 내가 능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이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게 답답한 마음에 책망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다고요? 간질에 걸려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들로 인해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고단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요? 그렇게 정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런 아들,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애태우는 삶을 살았는가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주님께 찾아 나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그 아이를 앞에 두시고 꾸짖습니다. 꾸짖으시며 꾸짖으실 때에 귀신이 나간지라 이에 온전해졌더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때부터 나으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꾸짖었다고 했는데 그 아이를 꾸짖은 건 아니에요. 그 아이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 더럽고 흉악한 귀신, 그 귀신을 꾸짖으신 거죠. 그럴 때 그 귀신이 나가게 되었고 그때로 그 시로 그 아이가 낫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버지가 생각하던 문제와 또 예수님이 해결하신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께 나올 때 뭐라고 했느냐? 우리 아이가 간질에 걸려서 이렇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질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아이의 현상적인 문제를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병증들, 그것이 간질과 비슷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원인적으로 그 문제에 접근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가 간질에 걸린 것처럼 그런 불행한 그런 병증을 나타내게 됐느냐? 일그러진 삶을, 불행한 삶을 살게 됐느냐? 귀신의 문제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그 아이 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마음과 생각과 건강과 모든 것을 이렇게 엉클어뜨리고 망가뜨리고 뒤틀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게 되는데 여러분, 원인이 치료되니까, 원인이 바로 잡히게 되니까 그 아이가 그 즉시로 현상적인 모든 문제들도 고쳐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인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현상만 보고 급급해하지 말고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파생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아멘, 또 우리를 강건케 하시잖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이것을 되게 아주 안 좋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병증의 원인을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스라는 게 뭐예요? 마음의 불안함이잖아요. 걱정이잖아요. 염려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온갖 질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축복은 평강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강건함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담대함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그런 건강한 영성으로 살게 될 때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생활 얼마나 강건해지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이 바로 돼야 우리의 육적인 문제도 바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인이 우리가 바로 치료돼야, 그래야 나머지 현상적인 문제들도 해결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늘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때 제자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주님께 여쭙는 거죠. 왜 우리들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이렇게 여쭙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그렇게 여쭙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명확하게 그 이유를 대답해 주시는데,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의 믿음이 만약 겨다씨만큼만 있었더라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못할 것이 없을 거다, 그런 말씀이지요.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다. 산을 명하여 이리로 옮겨라 하면 그리 될 것이다,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었을 건데 믿음이 없는 연고다. 그 얘기는 거꾸로 뭐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문제를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책망하셨고 또 믿음 얻기를 당부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답답해 하셨던 것은 바로 믿음 없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같을지라도, 비록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겨자씨 같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역설적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장 작은 씨앗이에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가장 작은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큰 능력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리라,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겨자씨에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첫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게 믿음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주로 고백하잖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의 환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로 영접하는 것이지요. 입으로만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내 심령에,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거짓 믿음과 참 믿음, 작은 믿음과 큰 믿음,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 얼마나 내가 주님을 높게 여기느냐, 크게 여기느냐, 그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얼마나 주의 말씀 또 주님의 뜻을 높이 받드느냐, 거기에 그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굽니까? 손님입니까? 여러분, 손님으로 모신 상황에서는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런 능력 경험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아멘. 그래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은 따르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더라 말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심령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항상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대개 사람들이 세 번째 것을 믿음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세 번째 부분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되어져야 이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대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떤 기대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내게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대하여 항상 최고가 되시고 최선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선함으로 인도하신다, 선함으로 응답하신다, 선함으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좋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당장 내 앞에 상황이 답답해요, 어려워요, 심란해요. 그러나 그런 현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현상을 대반전케 하시는 하나님,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좋게 하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잖아요. 내가 신뢰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 영광을 미리 내가 맛보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성도의 믿음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늘 경험하게 되는 기쁨이요 또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두 번째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세 번째 뭐다? 기대와 신뢰다. 우리 주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 그러므로 기대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기뻐하게 된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어야 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사모하고 주여 말씀하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야 된다. 말씀을 잘 듣자. 아멘. 또 하나 뭐냐,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 성령님이거든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믿음 얻기 위해 뭐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의 충만이지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란 뭘까요? 성령에게 온전히 내가 순응된 상태, 성령이 내게 성품화되고 또 내게 인격화되고 생활화된 그런, 그게 성령의 충만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요 건강한 습관을 갖고 있어요. 건강한 생활이 습관화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경건의 일과화가 왜 중요하냐? 경건의 일과화를 통해서 경건의 습관을 만드는 거거든요.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인격, 성령의 성품, 할렐루야, 늘 성령에 민감하고 민첩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는데 큰 믿음 갖고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형편 상황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문제예요. 아멘. 우리의 모든 현상들은 내 안에서 믿음이 바로 세워질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면 여러분 현상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아멘. 시험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의 영화 아멘. 성령께서 실시간으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삶, 성도의 영화잖아요. 이러한 축복된 삶을 날마다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부르시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 안에 참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또 주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큰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이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몸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문영훈 집사님, 이현미 집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지호, 또 딸 지우, 또 지호의 외조모 되시는 김한심 성도님, 이들 모두에게 이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